우리가 이제 5월 말씀의 주제가 구원과 부르심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는 구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죠? 응답은 뭔가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 돌아서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죄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같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어떤 고백, 신앙의 상징이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격언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막 정성스럽게 단추를 끼워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가장 신앙의 기초는 뭔가 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생명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가지고는 의의 지체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구체적인 죄를 의미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하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죄인들, 아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 편에 서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다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플러스 알파로 자기의 어떤 뒷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강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어떻게 보면 괴수인 거죠.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마태도 세리였지만 또 누가 세리장이었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 마태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볼 텐데,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마태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에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고 막 비난의 손가락질, 막 정죄의 대상인데 그 외로운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돌아서는데 뭐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속여서 가로챈 적이 있다면 내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대로 내가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갚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돌아선다고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낙을 즐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삶이 전과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죄를 짓고 막 세상을 버타여서 막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막 스스럼 없이 했던 일들, 막 남을 속이는 일들, 남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말로써 막 죽이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호흡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입에서 막 이 곰팡이 포자들, 이 악한 씨앗들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안에서 이 온갖 악들, 죄들, 막 곰팡이 포자와 병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뿜어져 나온다고 보세요. 얼마나 막 끔찍하겠어요. 눈에 보인다면.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겠구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죄로부터. 이때 죄는 구체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내가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말로써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고 마음속에 있는 이 악, 시기, 질투.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첫 번째로 뭐로 돌아서는 거라고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길로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어디로부터 또 돌아서는 것인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구원이 죄로부터 돌아서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죄인 거예요. 나의 행실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는 어떤 죄들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사실은 첫 번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말세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징조가 뭐죠? 여러분, 사인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사랑에 있어요. 자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드신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데서 모든 죄와 모든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며 오늘 딱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막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르면 원수예요, 완전히. 막 말하다가도 죄송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남성교회에서 식사하다가 정치 얘기 나와갖고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막 멱살 붙잡고 막 주먹질할 정도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 한번 제가 다루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과 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도 우위가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언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언어를 뭐 할까? 자기 나라 언어도 쓰지만 자녀들은 뭘 쓸까요?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에도 우위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으로 싸운다. 그럼 뭘 반증을 하는 걸까요? 우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이 세상 시민권에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우위를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세상의 시민권에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교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을 대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죄송해요. 좀 오늘 또 곁길로 샜는데. 구원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 죄를 야기하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구원인데, 제가 5월에 우리 주제 구원과 부르심의 주제에 맞춰서 책 한 권을 늘 주제별로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5월에 제가 추천 도서가 조정민 목사님의 왜 구원인가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조정민 목사님은 이제 기자였고, 막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막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아내가 신실한 분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막 새벽제단 쌓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 품에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례를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밤샘 촬영 후 퇴근해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따금 코피가 나면 솜으로 콧구멍을 틀어막고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나갔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가 성경을 두고 나가는데 아내가 불렀습니다. 또 어디 가요? 교회를 가지 어디를 가?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술집으로 가랴?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내 신앙의 여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 술집 대신 교회에 다니니까 완전히 바뀐 줄 아는데 당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쏘아붙이듯 얘기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왜 저럽니까? 제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입니까? 그럴만도 하죠. 네. 교회 간다고 하는데 아내가 달라진 게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니까. 주님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내 말이 맞다. 한참 동안 내 중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가득했습니다. 조정민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지 보여주겠다. 남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변한다는데 나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중심을 들여다보고 나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도와 눈물이 내 신앙의 여정을 완전히 돌이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쓰신 핵심이 뭐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이전에는 뭐 술집을 가고, 도박장을 가고, 어떤 즐거움의 자리를 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막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겉모습으로는 어때요?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뭐예요? 결국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나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있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불편해요. 왜? 죄인의 집에 죄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 부류의 사람들과 난 저런 인간들과 나는 상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기는 했지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구원자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인이었던 사람들, 약속으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막 자기 자부심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부를 이루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지내자. 예수님이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요. 왜요? 부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 참된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만족, 내 열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며 우리가 구원의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에요. 돌아선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방향적인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 구원은 뭐예요? 그런 죄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면에서 돌아선다는 건 어떤 면에서 방향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뭐뭐로부터, 좋지 않은 삶으로부터, 죄악된 삶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니까 어떨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이제 찾게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비유를 하잖아요. 집의 비유. 청소되고 소재되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청소되고 소재되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막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찾지 못했는데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돌아오니까 청소됐네? 비어있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가? 우리는 영적인 공백이 없어요. 이전에는 귀신이 사단이 나의 주인 노릇을 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섰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결심을 하고 끊고 하지만 오히려 더 다른 것에 매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건한 목표처럼 보여요. 막 대의를 이루는 목표처럼 보여요. 하나님 아닌데.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 마음의 어떤 품은 생각들이 이전에는 다 악해요. 주님을 떠나서 내 욕심, 내 뜻, 남은 막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그러다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삶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 우물 곁에서 여인과 대화하다가 여인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막 예수님 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해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분명히 양식이 없어서 구해왔는데 언제 누가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뭐뭐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뭐 동물들, 기러기나 아니면 연어나 이런 동물들은 뭐예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고향 아니면 태어난 곳. 여러분, 동물들에게도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본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소 본능.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이 원복이었잖아요. 우리가 원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원복의 사람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당연하게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영적인 귀소 본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옛 습성이 있어요. 습관. 쉽게 말하면 습관인 거예요. 내버려두면 어때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들. 옛날에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그리워서 구원의 그 순간에도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육체의 습관을 이기고 귀소 본능이 이끌리도록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그 고난의 풀무, 완전히 고립된 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마치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와 같은 그런 자리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고 자기중심적인 삶. 이전까지는 내가 경건한 줄 알았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그거 깨달았다잖아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삶이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하는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